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은 저희가 잠시 숨고르기 하는 시간으로 또 시기적으로 3.1절과 맞닿아 있어서 지난 역사 속에 3.1 운동과 관계하여서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바라고 원하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다시 좀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성도들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참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책임과 사명이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이어져 가겠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났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주축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는 그 과정들이 지나가고 있는 중에 아직 야곱이 생존해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나 참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고 또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내용이 아마 요셉의 일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을 정도니까 아마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이제 기르시는 분들은 혹 기회가 되면은 또 요셉과 관련된 만화 영화를 한번 이렇게 또 같이 시청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이제는 요셉의 시대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아직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훗날 주겠다. 근데 그 훗날까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그 손 아래에서, 압제 아래에서 400년간 고난받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에게는 모두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이 무려 91세가 되어서 이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참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에 대한 그런 애정이 참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런 이 요셉이 그의 이제 형들, 특히 이제 그 빌하와 실바의 그 아들들과 함께 들에서 양을 치던 중에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야곱이 들으면은 참 크게 화낼 만한 그런 잘못을 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뭐 눈 감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제 잃은 거죠.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야곱이 그 아들들에 대해서 꾸중을 했겠죠. 그러니 이제 요셉이 좋아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다른 아들들은 입지 않는 채색 옷, 그러니까 무늬가 이렇게 알록달록한 그런 옷인데 이건 귀족들, 왕들, 이런 족장들이 주로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허름한
우리로 치면은 다른 형제들은 저기 알디 이런 데서 이제 옷을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알디 옷이 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메이커가 없는 좀 그런 옷을 사 입히는데 한 명만 유명한 메이커 옷을 사 입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형제들이 싫어하겠죠. 그런 이제 야곱의 요셉에 대한 그 참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사랑 때문에 형제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과 말도 잘 나누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하나 더,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한 번은 자신이 밭에서 곡식단을 쌓고 있는데 자신의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와서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한 것이지요.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가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형들이 싫어하면은 그냥 끝내면 되는데 또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절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또 온 가족이 모여있는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이 나서서 야,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고는 수습을 하지만은 결국 형들은 그런 요셉을 더욱더 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그 형제들의 관계는 참 그 깨어지기 일보 직전인 얼음 위를 걷는 것과도 같은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제 요셉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아들들이 다 양을 치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야곱이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유목 민족들은 양떼를 치면서 그 양떼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동을 해가면서 하는데, 그 이동하는 경로가 그냥 하루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 아니라 며칠씩 혹은 몇 주씩 이렇게 다니면서 양떼를 기르는 것이죠. 떠나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들들과 양떼의 형편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17살 된 그 요셉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70km나 떨어진 먼 거리를 가는 거죠. 하루 만에 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틀,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세겜에 당도했는데 보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이제 뭐 핸드폰을 하든 문자를 보내든 그래서 아버지 저희가 이제 세겜에서는 이제 양떼를 다 먹이고 더 이상 좋은 곳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했겠지만 그때로서는 그런 연락할 수단이 없으니 그냥 옮겨간 겁니다. 자, 형들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형들이 도단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도단은 또 세겜으로부터 2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또 부지런히 찾아가는 거예요. 형들을 만나러. 그리고 결국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 열심히 있게 애쓴 그 모습과는 달리 동생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는 요셉인 걸 알아챈 거예요. 그러면서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회를 삼아서 차라리 요셉을 죽여버릴까 하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누군가가 농담 삼아 꺼냈을 이야기겠죠. 정말 뭐 죽이려고 마음을 먹지는 않았을 건데 누군가가 농담처럼 꺼낸 그 이야기에 모두가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 저 요셉만 없으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어.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근데 그때 이 르우벤이 야, 그래도 우리가 동생인데 그를 죽이면 되느냐. 성경에 보면 르우벤이 요셉을 구원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런데 장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르우벤이 저질렀습니다. 그의 서모인 빌하와 간통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장자의 직분까지도 다 상실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이미 큰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크게 상심한 일들을 보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한 르우벤이었기 때문에 동생들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다른 형제들은 이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르우벤이 급하게 야, 그럼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죽이지 말고 저기 구덩이가 있으니까 그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리자. 뭐 죽든지 살든지 그건 요셉의 어떤 운명이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는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참 아무리 이 엄마가 다른 그런 형제들 관계지만은 그래도 참 너무 비정하죠. 그 비정한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는데, 그렇게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태연하게 그 바깥에서 형제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장면을 이렇게 저는 딱 생각해 보면 너무나 비정하고 참 너무나 잔인하다 하는 그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저희가 지금 말씀 일기로 역대상을 읽어가고 있는데, 역대상에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계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12지파의 첫 번째 조상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그 이름으로 주어졌죠. 대단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선민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바로 그 이스라엘이자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그 조상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만들면서 그 옆에서 천연덕스럽게 밥을 먹고 희덕거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그들의 눈앞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상인들은 여러 가지 귀중한 물건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팔고 하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았겠죠.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요셉을 그냥 은 20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요셉도 저항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팔려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팔려가는 그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선민, 그 선민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참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이다 혹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는 것은 어떤 실력이나 수준이 되어서 주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일 때 우리가 어떤 실력과 수준이 있어서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못나도 내 아들이고 부족해도 내 딸인 것입니다. 실력이 모자라도 수준이 안 되어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깰래야 깰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예를 들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만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준도 되지 않고 실력도 되지 않는 그 학생을 언제까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요? 대부분은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기간까지입니다. 한 학기가 맡겨졌으면 한 학기, 1년이 맡겨졌으면 1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른투슐레는 4년을 담임을 하니 맡겨진 기간이 4년이면 4년 하겠죠. 그 다음은요, 다시 그 학생을 맡으라고 한다면요, 맡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부모와 자녀 관계 다음으로 참 가까울 수 있고 친밀할 수 있는 관계가 선생님과 학생,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그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수준이 되지 않을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천연덕스럽게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동생 옆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웃으면서, 그러다가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그 사람들을 선민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일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르우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르우벤이 돌아와서는 분명히 요셉이 자기가 어디 잠깐 자리를 비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덩이에 있었는데 와보니 요셉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슬퍼하였다. 그래서 슬퍼하였다. 그리고는 다른 형제들은 그 요셉의 옷을 아까 벗겼잖아요.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의 피, 그죠? 수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져가서, 아버지 우리가 길에서 발견했는데 이게 혹시 요셉 옷 아닐까요? 아버지가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보니 자신이 지어서 입힌 옷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이건 요셉의 옷이 맞다. 그러고는 나쁜 짐승이 와서 요셉을 죽였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야곱도 슬픔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참 그죠? 야곱의 일생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형을 속인 일로 인해서 집에 살 수 없이 하란에 갔죠. 하란에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외삼촌의 끊임없는 속임에 결국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일을 하였고, 자신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20년간 또 나머지 6년간을 일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도 외삼촌 라반, 자기 장인어른이면서 외삼촌인 라반이 끊임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바꾸고 하는 그 속에서 참 20년을 보냈죠. 더 이상 거기에서 살 수 없다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을 하고 자신의 재산과 짐승과 또 자녀들과 아내들을 때를 나누어서 강을 건너게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면서 그렇게 대처를 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뜻밖에도 에서와의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는 세겜 땅에 거주하는데, 그럼 좀 괜찮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딸 디나가 뜻하지 않게 나가서 그 세겜 땅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아들들이 가서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르우벤과 빌하가 간통하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셉까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 참 이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불행이 불행을 따르고 겹쳐서 겹치는 일들이 발생하는, 참 우연이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사람이
참 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그 일들은 우연하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난 중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야곱이 스스로 자기에게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 46장과 48장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애착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보이기에는 슬픔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야곱은 분명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에 피가 가득 묻어 있었잖아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지 않았죠. 그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바로의 그 신하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집안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아마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있으면서 아마 그 애굽의 문화와 또 지식과 어떤 여러 가지 그 학문들을 습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밟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종살이 하게 되는 모든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그들이 다시 또 출애굽을 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서서히 무르익어 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요셉이 그렇게 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 않았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는 일들도 없었을 것이고 애굽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70명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올 때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여자들과 아이들까지의 수를 다 더하면은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애굽에서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우연히 발생한 일들로 보이고 운이 없는 일들로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정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안목이 있어야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연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가 2년째 겪고 있는 이런 일들, 이 일의 끝자락에 또 이 지구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참 우리는 우연이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죠. 단순히 우연이어서 아니면 운이 없어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재수가 없어서 발생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어울리는 그런 백성들로 빚어가시고
또 우리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가신다는 그런 신앙의 안목들이 있어야만 당면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런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들과 또 계속적으로 주어질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자리를 분명히 알아가고 또한 알게 된 그 내용과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주어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섭리와 작정하심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걸음들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